33장 펴놓으시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 함께 읽어봅니다.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성경은 최후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이러한 형벌적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엄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생의 이러한 복을 누릴 것이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지옥의 형벌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벌이 최후 심판을 통해서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2장 그 2절을 읽어봅니다. 이제 이런 최후 심판의 엄중한 그 교리가 종말론의 이러한 최후 심판이 이단들이 등장을 하면서 양극단으로 이렇게 망가집니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의 이러한 그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가르쳤어요? 종말이 금방 온다라고, 임박한 종말, 시한부 종말론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고 사회고 직장이고 다 필요 없다. 빨리 휴거 준비해야 된다. 빨리 종말 준비해야 된다. 이러면서 생활이 다 망가지고 사회생활 다 중단시키고 학교, 결혼생활 이런 거 다 중단시키면서 빨리 휴거 준비하라라고 이런 시한부 종말론적인 극단적 이러한 내세를 강조하는 이러한 임박한 종말론주의자들이 있었죠. 지금 오늘날도 코로나 사태를 이용을 해서 또 그렇게 마치 종말이 금방 또 닥칠 것처럼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여러 가지 또 종말론의 이런 부분들을 망가뜨리고 성도들의 삶을 어지럽히는 또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구절을 읽어보게 되면은요, 베드로 후서입니다. 여긴 정반대의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벌써 성경을 기록하던 이 시대에도 이렇게 양극단, 최후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마치 내일 당장 임할 것처럼 이렇게 미혹하고 거짓 가르침을 소개하는 자들이 있었던가 하면, 또 반대로 종말과 이런 재림, 최후 심판은 없는 것처럼 또 이렇게 소개하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동료를 듣자 행하여 기록하여 가로되 주의 임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세상들이 산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라. 종말과 재림의 이러한 심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러한 심판을 없는 것처럼, 이미 지나간 것처럼,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중요하지 무슨 천국이고 무슨 재림이고 최후 심판이냐, 이거 전형적인 기복주의죠. 그래서 종말에 최후 심판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기복주의적인 이런 형태들은 주로 기복주의, 주로 자유주의, 그래서 사회 정치학적으로 이렇게 이 땅에 복지국가와 이러한 정치적인 그러한 개혁을 마치 천국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이러한 소위 자유주의 계열의, 소위 진보 계열의 이러한 목회자들, 또 앞서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그런 또 신비주의라든가 또 이런 극단적 또 종말론을 가르치는 이러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최후 심판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이러한 재림의 이러한 또 때, 또 현상, 또 그러한 여러 가지 또 성경에서 소개되어지는 신자들만의 그러한 이러한 그 거주하는 그런 공간처럼 표현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이단들이 등장을 했고, 그 중에 양극단으로 이렇게 두 이단이 가장 역사 속에서 자주 등장을 했었습니다. 약간의 그 이단들의 이름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성향, 사상적 내용은 똑같습니다. 한쪽은 임박한 종말론, 한쪽은 종말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쪽으로 가르치는 내용상은 똑같아요. 2000년 동안.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는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이제 우주적 심판, 그리스도의 재림, 최후 심판, 영원한 지옥과 이제 천국의 삶, 이제 우리 육체의 부활, 이런 내용들이 과연 어떻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고 신구약 전체 아래에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런 교리 아래에서 구약을 읽어보시게 되면 구약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말하는 지옥에 대한 단어, 또 그 어떤 장면, 이런 부분들이 신약처럼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사건과 어떤 그 예언적 형태로 구약은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신약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설명해내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런 교리의 그 기본 내용을 가지고 또 때로는 그 천국이 이 땅에 있는 것처럼 표현할 때, 지상의 이런 천년왕국이다 이런 표현을 할 때에 과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특정한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천국인가, 최후 심판 이후의 모습인가? 우리 장로교는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성경은 이렇게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 천년 왕국이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 그러나 또 거꾸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계시록에서 새 하늘, 천국의 이러한 모습이 짜잔 하고 이렇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늘에서 붕 떠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인가? 이것도 아니라고 우리 장로교는 해석하는 겁니다. 이런 건 상징적인 그런 하나의 천국의 그런 위대함을, 그 거룩함과 위대함을 이렇게 하얀색, 또 하늘, 또 이렇게 공중,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땅과 대비가 되면서 이렇게 거룩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의 하나의 비교적인, 비유적인 그런 표현이지, 실제로 공중에서 이렇게 천국이 어떤 특정한 공간에 이렇게 머물러 있고 거기에 성도들이 휴거가 돼가지고 날아가고 막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각 교파마다 이러한 종말의 이러한 특수한 이런 표현들을 과연 어떻게 읽어내는가? 이런 모습에 따라서 이제 성도들의 삶의 종말론은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고, 또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문제다 보니까 특별히 재산 문제, 또 여성의 성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직장 생활,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킨 게 이러한 또 종말론 계열의 또 이단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웨스트민스터에서 적어도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종말의 예수님의 재림, 우리 육체 부활,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러한 최후 심판,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이런 부분들을 성경은 적어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인가, 그 기본 내용을 따라서 구약은 좀 더 의식법, 제사법, 이러한 형태다 보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그런 종말과 천국의 모습을 소개하는 것이고, 신약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리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먼저 잘 정립하고 난 다음에 신구약에서 말하는 최후 심판과 관련된 내용,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러한 설명들을 이렇게 살펴가 보게 되면, 아, 요거는 조금 비유적인 거구나. 아, 요거는 좀 상징적인 것이구나. 아, 요거는 문자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 한국에 가장 많은 이제 또 우리가 종말론과 관련해서 많은 영향을 끼쳤던 이단은 어떤 이단입니까? 뭐 명실상부하게 세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어떤 특정한 이단은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사상이기 때문에 세대주의 교단이 그럼 어디 있냐? 세대주의 교단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사상, 가르침의 형태로 이거를 우리가 이단이 아닌 복음주의의 목회자들과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받아들여서 사용을 했고, 또 이거를 종말론에 아주 적극적으로 펼친, 주로 이단 쪽에서 적극적으로 펼치다 보니까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안식교라든가 통일교, 신천지 이런 굵직한 이단들이 다 세대주의 경향의 이러한 그 종말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 시한부 종말론을 펼친다든가 또 이 기복주의를 펼친다든가.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 최후 심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종말론에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친 것은 세대주의이기 때문에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이 성경 해석 방식, 이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잘 조심해서 구별하셔야 되고요. 이런 세대주의를 따르는 그런 교파들을 좀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주의권 내에서 주로 이 세대주의를 열정적으로 쫓고 있는 그런 분파들, 또 이단들 중에서 쫓고 있는 분파들, 이런 거를 조금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고 이런 부분들을 미리 막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체 카톡에 보내드린 그 부분을 먼저 이렇게 좀 정리하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그 세대주의 나무 위키에 보니까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그 카톡 보시면서 이렇게 들으세요. 세대주의라고 하는 말은 세대, 말 그대로 우리가 30 정도를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한 30 정도에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다 보니까 한 30년을 한 세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굵직굵직한 이러한 이렇게 개인에게도 이렇게 한 30년 주기로 이렇게 그러한 구별이 있을 수 있고, 세계사라든가 기독교회사를 보게 되면 굵직굵직한 이런 역사의 전환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큰 한 세대로 이렇게 구별을 하면서 대략 한 7세대, 한 10세대로 구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5세대로 구별하기도 하고, 세대주의가 이렇게 통일되어 있는 가르침도 아니기 때문에 주장하는 학자들마다 또 다 달라요. 그러나 극단적으로 문자주의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극단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종말적 접근 스타일은 다 똑같아요. 다만 그 날짜와 시간을 계산하고 맞추는 방식이 조금 서로 차이가 나서 차이가 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대주의라고 하는 성경 신구약 전체를 통일성 있게 보지 아니하고 신구약 전체를 한 7세대 정도로 나눠서 무제시대, 아담 시대, 그 다음에 아담 시대 이후로 신속히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라고 하는 이러한 또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면서, 여기는 타락 전이고 여기는 타락 후잖아요. 이 타락 후에는 가정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가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등장하면서 십계명 율법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제 율법 시대. 그래서 율법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이런 모세 시대가 또 하나의 큰 형태가 소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왕국 시대로 이렇게 다윗 왕이, 사울 왕이 세워지면서 왕국의 형태를 취해 가지고 또 이렇게 통치하다 보니까 또 왕국 통치 시대로 이렇게 또 보기도 하고, 그리고는 이제 또 좀 훅 넘어서 예수님 사도들의 그러한 시대들, 신약 시대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런 부분을 또 은혜 시대다 이렇게 해서 크게 한 7가지로 나누는데, 문제는 이러한 역사의 어떤 흐름을 좀 종말과 관련해서 다니엘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시간과 장소에 대한 설명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인물, 어떤 시간, 어떤 장소, 이런 거를 어떻게 조합해야 되는지에 대한 성경 해석에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이럴 때 요거를 조금 더 시간 중심으로, 문자 중심으로 있는 그대로 연결을 해서 읽으려고 했던 그러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교부 시대에도, 어거스틴과 같은 500년 아래의 교부 시대에도 성경에 14만 4천 명 이러면 생각할 것 없이 그냥 14만 4천 명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666 그러면 그 사탄의 표시 아니야? 이렇게 이제 그냥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읽어내려고 애를 쓰는 이제 이런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42달 또 70일에, 다니엘서에서는 70주,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제 일해라는 좀 표현이 그러니까 옛날 표현이다 보니까 70주, 70에 7. 그러니까 이 7에 70, 이 원문에는 7에 70이에요. 예.
샤부임, 시부임 이래가지고 이게 그 7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는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근데 7자가 먼저 와요. 7에 70. 우리가 개혁파에서는 이 숫자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자 좋아하고 유일신, 삼일체, 그러니까 이제 삼일체는 뒷부분이지만 이제 구약에서는 일 좋아하고 또 그 다음에 두 증인 이 좋아하고 또 사자도 상당히 좋아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방 사방 전체에서 통치하신다 그래서 사방에서 뭐 이럴 때 그런 건 하나님의 주로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런 권능을 표현할 때 사방이라는 이런 표현을 즐겨 씁니다. 그 다음에 육자 당연히 싫어하겠죠. 육자는 사람의 숫자라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칠자, 안식일이 7일에 그러니까 칠자 좋아하고, 그 다음에 팔자는 중국 사람이 좋아하고, 구자는 우리나라 사람이 싫어하고, 구수에 9수에 죽는다고 이렇게 많이 우리 샤머니즘에서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8, 9는 아무 의미가 별로 없고, 10, 10이 완전수로 이렇게 해서 그것도 또 완전한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 예정론을 숫자로 표현하면 7자나 10자로 주로 많이 표현해. 그래서 히브리어는 또 형용사나 부사 이렇게 우리 말처럼 나는 배가 고프다. 그러면 이제 부사를 집어넣으면 나는 정말 배가 고프다. 나는 진짜 배가 고프다. 그 한국말은 굉장히 풍성해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그런 형용사나 부사가 없어요. 그냥 명사하고 동사만 주로 이렇게 쓰여요. 이러다 보니까 히브리어는 명사나 동사를 계속 반복해요. 그냥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뭔 진실로를 이렇게 많이 이게 전형적인 구약적 표현이에요. 이게 신약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게 이제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그런 단어를 그냥 문장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십자를 3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10의 배수를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게 100도 되고 1000도 되고 그래서 1000이라는 숫자를 아니 옛날 사람들이 숫자도 발달되지 않은 그런 시대에 1000년인을 오늘 우리 과학적 시대에도 우리가 1000년 그러면 참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워 보여요. 그 기간이 얼마큼 될지가. 그런데 1000년이라는 거를 고대인들이 얼마큼 잘 생각했을까요? 이거는 하나의 큰 일의 덩어리 숫자지 이게 뭐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이런 숫자의 개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10을 3번씩이나 이렇게 반복하면서 2번, 3번 반복하는 이런 구약의 특징에 따라서 1000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틀림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 섭리 이런 단어예요. 이걸 숫자로 표현을 하면. 그래서 자연적으로 읽혀지는데 이게 이제 종교개혁 시대를 통해서 그게 좀 더 이렇게 잘 정착되기 전까지는 초대 교부 시대는 그냥 문자 그대로 될 수 있으면 읽어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숫자들이 42달 또 1260일 계시록에서는 그럼 1260일을 1261로 읽을 건가? 이거를 달수로 계산하면 42달 이걸 연으로 계산하면 3년 6개월 그러니까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7년 대환란 이래서 3년 전 환란 3년 반 또 후 환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의미적으로 연으로 계산해 가지고 3년 반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은 1260년으로 읽어요. 또 그거를 연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욤이라는 단어가 그냥 아무 데나 다 쓰여요. 우리나라처럼 지금 현대 과학처럼 수학처럼 분, 초, 뭐 이런 게 개념이 발달돼 있지 않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히브리어는 더더욱 단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벤 이러면은 자손, 아들 이런데 손주한테도 벤, 아들한테도 벤, 증손자한테도 벤. 저 먼 다음 세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계 자손인지 한참 떨어져 있는 자손인지 추적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욤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도 이게 24시간을 말하는 것인지 1년을 말하는 건지 한 달을 말하는 건지 다 써요. 그냥 연, 월, 시 이런 단어가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욤을 아무데나 그냥 막 쓴단 말이에요. 문맥에서 잘 우리가 봐야 될 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구약에서 표현하는 또 신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럼 다니엘서는 1290일 1335일 45일을 더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 숫자일까 이게? 한때 두때 반때 71에 7과 70. 그럼 이건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는 금방 표가 납니다. 아, 이거 7의 완전 숫자가 또 10에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완벽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숫자로 거듭 강조한 거구나. 그런데 이제 이거를 7에 70을 거기다 곱하기를 해서 77에 49. 이 490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기억해 두세요. 490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해설집 책에 보게 되면. 그럼 도대체 이 490년이 어디서 나온 건가? 이제 이러면은 다 이걸 곱하기를 해가지고 그걸 해석을 만들어내는 것이. 자, 그럴 때에 이런 이 다니엘서의 7에 70, 71에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많은 이런 고민 속에 교부 시대에도 조금 더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려고 애를 썼던, 그러면서 상징과 비유를 조금 이렇게 조화를 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종교개혁 시대 때에 수요일날 에스겔에도 종말론이 겹치다 보니까 조금 소개를 드렸는데, 바로 조세프 미드라고 하는 분이 1600년도에 웨스민스터가 나올 요 시점에 바로 조세프 미드의 요한계시록 열쇠라는 계시록 주석 해설집이 이렇게 출판이 되면서 아주 그게 막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우셔라라고 하는 영국의 이 목회자가 대요리 문답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친 분인데, 이분이 그 종교개혁 시대 때도 아주 문자적으로 첨예하게 계산을 하고 해석을 하고 읽고 이런 게 좀 더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세 시대는 풍요적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종교개혁 시대는 철저히 문자로 성경을 읽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세례파가 너무 지나치게 나가가지고 모든 성경 구절을 문자적으로 읽으려고 하는 극단적 문자주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무시하는 풍유적 상상적 해석도 위험하지만, 그렇다고 문자만 이렇게 짚으려고 하는 극단적 문자주의도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은 문자적 해석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극단적으로 문자만 읽어내려고 하는 문자주의가 또 이단으로 등장을 합니다. 상상적 해석, 극단적 문자주의 해석, 요 가운데에 우리 종교개혁의 원리인 문자적 해석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럴 때에 이런 문자적 해석을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청교도들 안에 이런 종말론과 관련해서 좀 더 문자적으로 읽어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해석들이 등장을 하면서, 제임스 우셔 같은 분도 그 벤이라는 날짜를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추적을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아담에게까지 그걸 이렇게 추적해가면서 4004년이라고 하는 4년까지 아주 세밀하게 끄집어내서 4004년이 예수님 오기 전까지의 구약의 아담까지의 연도다. 그리고는 이제 그 이후에 1500년 이렇게 해서 대략 한 6000년 정도의 시간을 지구 창조 시간으로 계산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 영국에 있었는데, 이거를 더 적극적으로 시도한 분이 조세프 미드라라고 하는 청교도였고, 그분이 이 계시록의 이런 날짜들을 아주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만들어서 결국 1600년 언저리에 지상 천년왕국이 오겠다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휴거 날짜 비슷한 재림 날짜를 계산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상당히 굉장히 멋있는 해석으로 받아들이면서 회중파에서는 존 오웬, 토마스 굿인, 그래서 토마스 굿인은 1664년에 지상 천년왕국이 온다라고, 본인은 1679년인가 돌아가셨나 그래요. 1680년 그 언저리에 80년에 돌아가셨나? 1680년에 그럴 거예요. 그 자기도 틀렸어요. 1664년에 예수님 재림 온다라고 엄청나게 설교하고 성도들한테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도 한 15년 더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유행이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윌리엄 구치,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웨스민스터 총회에 참석했던 우리 장로교 계열의 신학자인데, 이분도 거기에 심취를 해가지고 그 날짜 계산을 하기 시작한 윌리엄 트위스, 웨스민스터 총회 의장, 첫 총회 의장을 했던 분입니다. 우리 장로교에 아주 굵직한 분인데 그분도 계산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국 사람들이 이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회중파나 장로교, 회중파가 좀 더 심했고, 그 다음에 장로교파 중에서도 윌리엄 트위스나 구치 같은 분도 영향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제임스 우셔와 같은 이런 이제 또 분에게서도 이미 벌써 이렇게 있었던 거기도 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토마스 굿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시도를 했고, 그런 문자적 종말의 이러한 지상 천년 왕국 개념을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결국 영국이 내전이 벌어졌고, 찰스 왕을 쫓아내면서 찰스 1세는 처단을 했고, 교인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역사 이래로 왕을 처단한 적도 없어요.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신앙적 개념이 강했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인의 손으로 그것도 개혁을 단행하는 사람들이 왕을 목을 칠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안에도 개혁을 단행했던 이 회중파나 장로파나 이러한 그 의회파 사람들이 엄청나게 대립을 합니다. 왕을 처단하는 게 과연 맞나? 우리가 저항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왕까지 죽여야 되는가? 아니면 왕은 그래도 명목상으로 살려둬야 되는 거 아닌가? 어디까지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되는가? 악한 왕을 우리가 어디까지 그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래서 막 옥신각신 막 하던 그런 중에 이제 크로멜이 탁 개성처럼 등장을 해가지고 뭐 그까이 거 그게 뭐 무섭다고 그래서 크로멜은 이 야전 사령군이기 때문에 이 잔뼈가 굵은 그 군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나 군사 쿠데타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처형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럴 때에 그 크로멜이 회중파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신앙은 삼일체 기독론은 다 이렇게 기본 개혁주의의 기본 개념을 따랐는데, 종말론과 교회론 부분에서 존 웨인과 토마스 굿딘과 같은, 필립 나이와 같은 회중파 신앙을 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존 웨인을 궁중목사로 채용을 하고 토마스 굿딘이라든가 이러한 회중파 사람들을 가까이 두면서, 야, 지상에다가 우리가 천년왕국을 한번 수립해보자. 그러니까 크로멜은 찰스를 빨리 처형을 해야 반란을 일으킨 주동자인데, 찰스 왕이 살아있다가 잘못하면은 또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1호 처형 대상이 누구예요? 반란의 수장인 크로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이었던 크로멜은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찰스를 처형을 해야 되는 이런 정치적인 다급함이 있었고, 존 웨인과 토마스 굿딘과 같은 이런 회중파는, 영국은 그래도 청교도들 중에 장로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단 말이에요. 웨스민스터 150명 중에 120명의 목사님들 중에 회중파는 한 6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류는 다 대부분 장로교 분들이에요. 이러니까 늘 자기들은 영국에서 비주류 취급을 받다 보니까, 다행히 크로멜이 회중파 신앙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또 목적이 비슷하다 보니까 회중파 신앙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옳거니 우리가 이번에 장로교인들을 싹 쓸어버리고 장로교 신학자들을 싹 쓸어버리고 회중파 중심으로 영국의 지상 왕국을 한번 수립해보자. 왜요? 토마스 굿딘도 벌써 날짜를 계산하면서 이 땅에 천국이, 지상 천년 왕국이 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와 교회가 완전히 교회가 장악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 땅에서의 지상 천국을 한번 신자 중심으로 이뤄보는 그 꿈이, 그래서 어떤 누구에게도 핍박받지 않고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그게 크로멜하고 딱 맞아 들어간 겁니다. 이쪽은 정치적으로, 오웬이라든가 굿딘은 신앙적으로. 이래서 영국에다 지상 천년 왕국을 수립하려고 하는 그런 꿈을 꿨고, 그래서 토마스 굿딘은 그걸 적극적으로 설교를 펼쳐냈고, 회중파는 그래서 1664년이라고 하는 날짜까지 급기야는 결국 예수님 재림 날짜까지 계산을 했고, 그 전에 떠났던 1620년에 떠났던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떠나간 최초의 미국 이민자들은 미국에다가 천년왕국을 만들어서 거기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그래서 뉴 잉글랜드를 거기다가 만들어 보고자 그렇게 지상 천년왕국의 꿈을 꾸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날짜가 다 틀렸잖아요. 그리고는 또 영국도 신속히 또 이렇게 크로멜이 죽고 난 다음에 왕정으로 다시 찰스 2세를 왕으로 세우면서 왕정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격동의 세월을 거치면서 이 회중파의 교회론과 종말론이 당대의 성도들의 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개혁주의, 칼빈주의 하면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하고 이렇게 유럽에서 유학을 하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 진보적 칼빈주의, 회중파적 칼빈주의를 지금 한국의 거의 8, 90%가 칼빈주의 검색을 하게 되면 대표적인 여러분이 아는 그냥 이름 아는 분들은 다 대부분 진보적이고 회중파적인 칼빈주의자들입니다. 저처럼 장로교적이고 좀 더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장로교 신학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럼 박형룡 목사님, 박윤서 목사님이 어떤 분이었겠는가? 당연히 장로교도들입니다. 정치적으로는요, 국가 정치적으로는 6.25를 겪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러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체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적인 그런 정치 또 그런 사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배격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도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보수적 성향이 훨씬 이 신학적 입장하고 잘 맞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소개되는 칼빈주의와 개혁주의는 전부 다 회중파 중심의 진보적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칼빈주의와 개혁주의를 펼쳐내고 있어요. 희한한 현상이죠. 왜냐하면 출판계와 이런 SNS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벌써 이분들이 다 점령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페북을 한 3년 전에 들어가 보니까 저는 정말 전혀 모르는 세상이었고 이렇게 누구 소개를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보니까 웬만한 알만한 사람들은 다 회중파 진보적 칼빈주의자들이에요. 저도 놀랐어요. 야, 한국의 이 개혁주의의 이런 어떤 토양이 이렇구나. 총신 합동의 총신조차도 박형룡, 박윤선 합신은 박윤선 목사님을 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소개하지도 않습니다. 박윤선 기념 강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합신은 박윤선 목사님이 세운 교단인데 근데도 박윤선 목사님의 이런 주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별로 합신의 신약학자, 구약학자에 의해서 세미나 가게 되면 별로 언급도 안 해요. 총신은 박형룡 목사님에 의해서 그 교단이 세워진, 구축되어진 그런 장로교단인데도 불구하고 박형룡 목사님에 대해서 별로 소개도 안 합니다. 이러한 형편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웨스민스터, 당연히 이분들한테는 웨스민스터가 별로 안 중요해요. 우리 장로교도들만이 웨스민스터에 목숨을 걸고 웨스민스터에 서약을 하고 목사가 되고 이런 질서를 갖고 있는 것이지 회중파는 벌써 사보이 선언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10년 뒤에 그래서 웨스민스터와 비슷한 면도 있지만 분명히 종말론하고 이런 교회론 부분에서는 장로교하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웨스민스터를 버리고 사보이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1658년에 존 오웬과 구디닌과 이런 사람들이 다시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종교개혁의 역사에 종말론의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자적으로 조금 해석하려고 했던 이런 시도들,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은 날짜, 재림 날짜를 너무 심각하게 계산하는 이런 입장만 아니라면 뭐 성경 해석의 약간의 좀 차이 정도로, 왜냐면 또 요한계시록은 또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거 조금 잘못 해석했다고 해서 뭐 우리가 이단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해석이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는 이런 시대다 보니까 조세프 미드의 이 해석은 또 취할 만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 나쁜 게 아니고, 또 그때 당시에 아주 처음으로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주석하는 또 이러한 또 공로도 있고 논문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역사의 이런 많은 교부 시대의 또 이런 부분들을 또 취합해서 가지고 오고 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또 적용도 해보고, 또 당대의 칼빈이나 루터라든가 쯔빙글리가 다 함께 공유하고 있었던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입장을 아주 강력하게 끌어다가 결국 계시록에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은 다 교황이다라고 이렇게 기승전 교황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 시대는 그게 굉장히 쇼킹한 거고, 굉장히 또 지금 당장 카톨릭 군대들이 막 쳐들어와서 성도들을 막 죽이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적용해줘야 성도들이 창칼을 들고 로마 카톨릭 군대하고 싸울 용기도 생기고 이런 정당성도 생기고 그런 것이.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벌써 500년이 지난 우리가 볼 때는 적그리스도 교황이라 그래가지고 멸망이 내일 올 것처럼 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5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교황이 저기 돌아다니고 있고 순방이 나고 하고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개혁의 해석이 그 시대 당시에 교황의 악행들에 대한 부분은 일정한 부분 맞는 것도 있지만 우리 종교개혁자들조차도 종말론 부분에서는 너무 지나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교황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해결 안 되고 500년 동안 남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는 이거는 교황으로 적용하기엔 너무 무리가 있는 거예요. 어느 부분은. 또 교황이 세워지는 초대 교황부터 그 1대, 2대, 3대, 4대 이거를 날짜를 쫙 계산을 합니다. 아무튼 그 시대 사람들은 뭐 이 수학적 계산에 다들 천재다 보니까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거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의 몇 대 왕 때 지상 천년 왕국이 이제 온다. 이 교황이 마지막 교황이다. 이제 이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건 칼빈이나 루터라든가 이런 그 우리 종교개혁 1세대 안에도 어느 교황이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추측을 이제 이렇게 해내기도 합니다. 청교도 시대 와서는 그걸 더 적극적으로 펼쳐낸 거고. 그런데 그게 이제 지나고 나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잘못 이 해석의 방향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정리한 게 아니라 이거 계산을 잘못한 거야 이렇게 이제 그래서 계산을 또 시도를 하고 막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게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시대예요. 그럴 때에 이러한 이제 모습들이 결국에는 지상 천년 왕국에 대한 이러한 그 해석의 미스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시대는 종말론이 이렇게 막 발전해가는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이신칭의 구원론, 교회론, 성경론 이런 건 아주 탄탄하게 구축했는데 종말론 부분은 이제 막 시작되는 그런 시대예요. 더더구나 칼빈이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써놓지 않다 보니까 그 제자들이 어떻게 이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통일성도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최근에 번역이 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올레비아누스, 우르시누스 이 두 분이 작성을 했는데 그 우르시누스는 멜랑이톤의 제자란 말이에요. 멜랑이톤은 루터의 제자고 아주 기라성 같은 분들이죠. 그 우르시누스가 나중에 개혁파로 돌아왔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만듭니다. 그 우르시누스의 제자인 바레우스라고 하는 이러한 목사님이 요한 계시록 해석을 한 것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이 바레우스가 조세프 미드를 아주 또 좋아해요. 그래서 또 칭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발전도 하고 또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또 이렇게 같이 또 그런 또 실수들을 하게 되고. 근데 주로 영국에서 이런 시도가 상당히 세게 일어납니다. 그럴 때 이제 스코틀랜드의 길레스피, 러더포드, 베일리 이렇게 그 웨스민스터 총회에 참석했던 이러한 신학자들이 영국의 이런 지나친 문자주의적 종말론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천년왕국을 그런 식으로 그따구로 해석을 하냐 이래가지고 너무 지나친 그 문자주의 해석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합니다. 이거는 너무 지나치다. 그러다가 만약 그 날짜 안 맞으면 어떡하려느냐. 그럼 예수님 재림 날짜 틀리면 어떡할 거냐. 왜냐면 제세례파가 벌써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공동체 만들고 저 산속에 들어가갖고 재림 준비하고 휴거 준비하고 이게 벌써 종교개혁 시대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 시대에도 그러한 제세례파를 광신주의자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가정 다 내팽개치고 결혼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하얀 옷 입고 휴거 준비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공동체 생활하고 이래갖고는 그 미친 자들이다라고 그러면서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이다 이러면서 금식도 그냥 뭐 1년 내내 금식하고 막 일상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든가 막 이런 것도 포기하고 또 오히려 집단 성관계를 막 맺고 막 우리는 다 하나, 우리는 사유재산 포기, 뭐라 그래, 이게 법률 용어가 있던데 독점적 그 부인을 독점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만 이거 법률 용어가 있더라고요. 독점적 뭐 이렇게 아내, 뭐 독점적 남편, 뭐 이렇게. 이런 그 법률 용어가 그렇게 독특한 표현이 제가 한번 봤는데 참 재밌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그 개인의 어떤 이제 그 권리로서 이렇게 독점적으로 이렇게 소유되어 있는 이런 그 일부 일처제의 개념을
파괴하면서 재산까지뿐만 아니라 결국 공동체라는 개념을 재산의 공동체, 성의 공동체, 자식 공유의 공동체. 그래서 자식도 누구의 자식이고 누구의 자식 모르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식 편애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래놓고는 집단 성관계하고 막 이런 짐승들처럼 개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몰몬교. 몰몬교가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미국에서. 그래갖고 모든 문명 거부하고 마차 타고 다니고 촛불 켜놓고 살고 의료 이런 모든 거 거부하고 그리고 부인 여러 두고 살고 이런 샤머니즘적인 미신주의자들이 지금도 역시 이러한 종말론과 관련해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말론 바르게 정립 안 해놓으면 심각한 이런 또 부패와 타락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 그런 영향이 결국 영국에서 지나치게 좀 더 많이 있었고, 그럴 때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해서는 다행히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그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 우르시누스의 제자인 파레우스 정도, 파레우스도 그렇다고 이 미드의 이러한 문자적 계산, 날짜 계산하는 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진 않고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미드가 이렇게 시도하는 것들을 참고 할 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조금 수용하는 정도지, 유럽에서는 칼빈의 제자인 베자, 또 그 베자의 제자인 또 투레틴, 이러한 그 굵직굵직한 분들이 유럽을 주도했던 스위스나 제네바 또 이런 그 종교개혁 그 굵직굵직한 지역에서는 이런 영국의 이런 식의 해석은 이렇게 별로 달가워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 문자주의적 천년왕국의 아주 그 지나친 피해들을 경고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 왕을, 프란시스 왕을 처단한다고 그러면서 지상에 천년왕국 마련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저 악한 왕들 다 칼로 다 목 칠달아라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내란과 반란 수준의 이런 시도들을 막 하고 벽보를 붙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벽보가 왕실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프란시스 왕이 기겁을 해가지고 저 기독교인들은, 개신교인들은 다 반란자들이다 그래갖고 교회만 다닌다고 그러면 다 잡아다가, 뭐 그게 제세례파건 간에 칼빈의 제자건 간에 상관없이 로마 카톨릭 성당 안 다니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다 잡아다가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기겁을 해가지고 우리는 저런 지상 천년왕국을 부르짖으면서 왕을 처단하고 왕국을 바꾸려고 하는, 지상에 국가를 마련하려고 하는 저런 아주 극단주의적 광신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변증으로 기독교 강요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서문에 왜 이 기독교 강요를 급히 써야 되는지, 프란시스 왕에게 드리는 헌사 이러면서 왕이시여 우리는 절대로 그런 극악스러운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란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당신의 왕국을 존중하고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로서 존중하고 우리는 교회로서 신앙을 이렇게 지켜가려고 하는 자들이지 절대로 국가의 왕을 위해를 가한다든가 왕국을 바꾼다든가 이런 자들이 아닙니다. 왜요? 그 시대 당시에 그런 식으로 지상 천년왕국을 꿈꿨던 제세례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로부터 제세례파들이 완전히 우리 기독교권에서 개혁파 교회 쪽에서 이단으로 이제 정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위스 쪽에서도 또 그런 자들이 또 등장을 해서 쯔빙글리가 그런 자들을 전부 다 이단으로 정제하고, 독일의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루터의 밑에서 배우다가 극단적으로 이거를 잘못 이해해갖고 지상 천년왕국을 꿈꿨던 또 이러한 민츠라든가 카스타트라든가 루터의 그 동역자들이 극단적 또 이런 천년왕국을 꿈꿔가지고 루터도 그런 사람들을 아그리콜라부터 시작해서 다 이단으로 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는 벌써 그 피해를 한번 입었기 때문에 영국에서의 이러한 문자주의적인 이런 지나친 시도들에 대해서 경계감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만 좀 그런 거예요. 거기에 회중파 분들이 좀 더 지나치게 그렇게 빠져 있었던 거고. 자, 그럼 이제 결론. 요런 해석이 세대주의 해석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 소스가 시간적으로, 문자적으로, 장소적으로 이렇게 그 지상 천년왕국을 이렇게 너무 계산적으로 이렇게 추적하는 해석이. 그래서 1800년, 1880년, 70년에 답이라고 하는 목회자와 스코필드라고 하는 분이 결국 이 청교도들이 또 교부시대 때 시간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는 이러한 해석법을 적극적으로 끌어다가 더 강력하게 제세례파 수준으로 지상 천년왕국에 또 예수님 재림 날짜, 휴거 날짜,
이 휴거 개념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면서 시한부 종말론 쪽으로 결국 이렇게 더 극단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1860년에서 80년대에 그게 미국에 이제 폭발을 했고, 그러면서 유럽에도 영향을 끼치고 미국에도 영향을 끼치고, 그러면 1860년대 70년대가 어느 때입니까? 언더우드가 우리나라로 선교사로 오는 날짜가 1885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좀 교회사를, 종말론의 이 세대주의를 이해하려면 이런 교회사를 한번 종말론 관점으로 쭉 이렇게 훑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85년에 언더우드가 우리나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한 20대 청년이. 그럼 벌써 그분이 어디서 배웠겠어요? 그러면 1800년, 1880년, 1870년 이때가 벌써 미국의 세대주의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도 할 것 없이 미국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1850년대 이후가 뭐예요? 1860년, 70년이 남북전쟁.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이 종말론이 인기를 끕니다. 금방 막 자연재해가 이러 전쟁이 막 사람들이 피비린내고 막 다 죽어가고 막 이러니까 금방 천국 갈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이게 딱 서로 맞물리면서 결국 이러한 극단적 문자주의로 해석하는 지상 천년왕국 이런 해석을 시도하는 이러한 시한부적 종말론을 펼치는 이런 목회자들이 인기를 끌었고, 거기에 스코필드의 주석 성경 밑에 주석을 쭉 달아주는 그거를 극단적 문자로 해석하는 이 스코필드의 주석이 미국에 출판이 되면서 책이란 그런 막강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과 이런 다니엘 쪽에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면서 엄청나게 인기를 끕니다. 언더우드가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시대 당시에 이제 결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들어오는 시점에 1900년 시점이 우리나라가 1919년이 이제 한일 합방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식민지로 들어가는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이런 전염병, 이런 사회적 위기가 닥치면 종말론 이단들이 창궐합니다. 사람들의 그 공포심과 두려움을 이용을 해가지고 돈 뺏고 여자들 성 뺏고 이렇게 국가의 이런 혼란을 도모하고 이런 거예요, 역사 속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스코필드의 이러한 또 세대주의 해석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 천년왕국, 당장 예수님이 재림할 것처럼 휴거 날짜 계산하고 이런 일들이 결국 우리나라 1900 초에도 퍼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촌과 관련된 박태선부터 시작해서 뭐 최초의 그 신비주의자였던 이용도 목사 같은 이러한 막 까무러치고 떼굴떼굴 굴르고 막 환상 보고 막 직통계시 받아갖고 성도들 예언해주고 막 이런 최초의 이용도 목사가 그렇게 신비주의자로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박태선 장로가 평신도가 이렇게 또 갑자기 막 신비 체험을 하면서 부흥사로 나서고, 그러면서 통일교 또 만들어지고 김기동 귀신놈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러한 그 극단적 문자주의의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 스타일을 배워가지고는 종말론에다가 더 세게 몰아붙이면서, 그러니까 종말 닥치니까 성도들 재산 다 빨리 교회에다가 헌금해야 천국에 가서 좋은 자리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런 식의 결국 재산을 강탈하는 피해들이 한국에 왜 그게 인기가 끌었느냐면 일제 식민지. 그리고 나서 해방되고 나서 조금 숨 돌릴만 하니까 또 그보다 더 큰 전쟁이 터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니까 뭐 북에서 다 쳐들어오고 막 교회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야 이거 금방 막 재림이 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저처럼 차분하게 신구약 성경 가르치고 가정생활 열심히 하고 애들 교육 잘 시키고 또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세요. 이런 설교가 인기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내가 음성을 들었는데 며칠 날 재림할 수 있대. 막 이제 이런 게 막 사람들은 호기심을 갖고 막 당장 종말이 올 것처럼 이러한 설교가 더 인기를 끄는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팽배하고 또 장로교 안에도 복음주의권에도 어느 교단 할 것 없이 이 세대주의적 스타일들이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한국 교회는 두 번의 전란을 통해서 엄청나게 세대주의가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바로 남북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번, 그 다음에 1, 2차 세계대전. 그래서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세계대전에 참여하면서 죽고 가정마다 그런 사람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극단적 천국론이라든가 종말론에 대한 그런 기대가 확 폭발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세대주의적인 해석, 극단적 문자주의, 그러니까 성경론과 관련해서는 극단적 문자주의. 그리고 보세요. 구원론과 관련해서는 이 7세대가 구원의 방식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자꾸 세대를 구별하냐면 율법 시대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족장 시대는 족장 시대의 그 방식으로 구원받는 거고, 아담은 아담 방식으로 구원받는 거고, 오늘날은 오늘날의 구원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의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기존의 교회들 다 거짓 교회라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만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이거 목회자가 자기네 교회만 구원이 있다 이러면 100% 이단입니다. 이거는 100% 사입입니다. 한국 교회의 부패와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국 교회가 전부 다 썩었다 이러면 그 사람이 이단될 확률이 높습니다. 교회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바르게 7대 교리와 이러한 우리 종교개혁의 역사를 표방하고 쫓아가려고 하는 우리 장로교회가 훨씬 더 건강한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런 신앙을 표방하려고 하는 많은 장로교 목사님들은 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게 장로교를 웨스민스터를 따라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들은 훌륭한 목회자인 거예요. 그리고 일반 교회들은 이단은 아니어도 좀 부족한 기독교인 것이죠. 그리고 또 분명히 이단도 있어요.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교회 빼놓고는 다 거짓 교회다 이러면 그건 100% 두고 볼 것도 없이 잘못된 교회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식의 결국 영향들이 이 교회론 부분에서도 또 종말론 부분에서는 시한부 종말론 형태로 그렇게 이제 끌고 가면서 666 뭐 베리칩 뭐 이러면서 코로나 백신에 그렇게 666 그러한 카드가 삽입돼 있어서 DNA로 그렇게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백신 맞으면 다 지옥 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공포를 막 사람들한테 심어주고, 이런 사이비적 시한부 종말론으로 또 퍼지는 거예요. 이래서 세대주의가 그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 지나친 문자주의 부분은 우리가 그것 가지고 뭐라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종교개혁 시대 때도 그렇게 실수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는 좀 그냥 부족한 해석으로 우리가 열어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대주의 가운데 이단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거를 교회론과 또 구원론과 종말론에다가 적극적으로 끌어내면서 시한부 종말론 쪽으로 끌어내는 이런 음모론적인 이러한 세대주의자들은 이단이라고 우리가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는 하나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 사상이 그냥 일반 복음주의권 내에서 해석을 하는데 좀 지나치게 문자주의로 해석하는 거는 조금 그래도 부족한 것으로 그냥 용납하는 거고, 그러나 그거를 교파를 형성을 해가지고 자기네 교회만 구원 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재산을 빼앗고 이러면서 시한부종말을 가르치면 그건 100% 그거는 이단에 속한 그러한 잘못된 그런 세대주의 계열의 이런 이단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도 이런 극단적 문자주의적인 종말 날짜를 계산하고 이런 시도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표격이 세대주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문자적 해석을 존중한다 할지라도 지나친 문자주의로 표방하면서 성경의 모든 그런 시간과 날짜들을 전부 다 문자로 대입해서 지상 천년왕국을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규정하는, 특정화시키는 이런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문자적 해석을 존중하면서 반드시 종말론의 교리가 있단 말이에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말론의 기본 교리를 벗어나면 이단으로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리를 잘 존중하되 요한계시록이라든가 다니엘서의 시간과 날짜를 좀 다르게 해석한다? 이건 다 존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통일된 합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본 사도신경의 기본 교리, 웨스민스터의 32장의 개인적 종말과 최후 심판에서 예수님의 재림, 하지만 언제는 몰라요. 우리의 육체의 부활,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의 분명한 심판, 그리고 영원한 형벌, 이런 몇 가지를 교리로서 존중하면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진 않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의 다양성을 얼마든지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적인 이런 지나친 음모론적인 시한부 종말론적인 형태만 아니라면 날짜를 조금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분이나 조금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분이나 모두 좀 이렇게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고 그러면서 이제 세대주의를 이렇게 역사 속에서 초기 교부 시대와 종교개혁 시대 때 그런 소스 기초가 조금 있었고 그때에 그거를 제세례파가 아주 무리를 일으키면서 펼쳤고 그게 이제 1800년으로 넘어오면서는 세대주의의 대부라고 하는 스코필드와 다비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 이러한 극단적 세대주의. 앞부분은 뭐 조금 온건한 세대주의 뭐 이렇게 좀 구별을 한다라면 온건한 세대주의는 우리가 좀 존중을 하는데 이런 극단적 세대주의는 거의 이단에 거의 준합니다. 자, 몇 가지 좀 보면은요. 19세기 초 태동한 개신교 신학 이론이다 이러면서 7세대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문제는 구원의 방식이 차이가 난다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넬슨 다비 또 이렇게 세대주의가 가장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드조차도 미국의 천년왕국을 적용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조나단 에드워드는 회중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회중파 계열 사람들은 교회론과 종말론에서 아주 극단적 문자주의를 표방하면서 자기네 지역,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시간에 천년왕국을 꿈꾸는 이런 게 다 비슷합니다. 또 놀라운 건 마틴 로이드 존스가 나무 위키에 이거를 상당히 놀랍게 이렇게 소개해놨더라고요. 마틴 로이드 존스도 이스라엘을 독립을 찬양하면서 등등 그 자국을 이스라엘로 보기도 하고 이게 영국 사람들의 이런 기질이 있어요. 이게 영국 회중파 사람들의 그 자존심, 마치 세상의 중심이 영국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근대 문명 국가가 됐는데도 아직도 왕이 있어요. 이게 참 우리 일반인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근데 그 영국 사람들만의 아주 그 독특한 이 기질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장단점으로 단점은 뭐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존중을 잘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자기네가 마치 가장 고퀄리티를 갖고 있는 이런 것처럼. 그 마틴 로이드 존스도 이스라엘 독립에 대한 그런 이스라엘 자체를 마치 무슨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처럼 또 아니면은 영국 자체가 이스라엘의 어떤 핵심인 것처럼 거기에 어떤 이렇게 천년왕국적 개념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자국 이스라엘로 보기도 하고 중동 이스라엘로 보기도 한다 하면서 이렇게 둘로 뭐 해석이 있지만 아무튼 큰 틀에서는 또 이런 또 부분을 수용하는 입장을 갖고 있기도 하다. 자, 유래는 존 넬슨 다비에 의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이후에 플리머스 형제단 연결되면서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나중에는 이제 플리머스 형제단은 또 따로 이렇게 분리되면서 또 세대주의대로 또 이렇게 또 뭐 퍼져나갔다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되고요. 한번 쭉 나중에 읽어보세요. 자, 여기에도 보니까 비판 부분의 세대주의 자체가 무조건 이단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설로 대접하긴 해도 그 자체로 너 이단 이렇게 세대주의를 따른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주의권에도 세대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문자주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조지 물러, 윌리엄 캐리, 맥킨토시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그 세대주의적인 방식으로 계시록이라든가 다니엘을 그렇게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로 복음주의권 내 사람들인데 주로 성결교회와 오순절교회가 주로 이런 쪽을 많이 표방을 하고요. 문제는 이제 극단적 종말론 입장의 세대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한부 종말론을 펼치는 이제 이런 사람들 쭉 내려오시면은 어디를 보냐면 한국 개신교에 미친 영향 이 부분의 4번 부분. 무디도 이 세대주의 해석을 즐겨 사용했던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 다음에 초창기 세대주의로 인한 문제가 크게 일어나진 않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결국 이 두 번의 전쟁과 이러한 환란 속에서 결국 이 세대주의가 들어옵니다. 그 기독교 근본주의와 성경 문자주의 해석의 배경 안에는 결국 세대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WCC 부산대 반대운동이나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반대운동 배경에도 역시 세대주의 종말론이 존재한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개혁파 신학자들도 WCC 반대하잖아요. 우리 개혁파도.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입장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건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또 자기들 세대주의의 천년왕국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목숨 걸고 반대하더라고요. WCC를. 그래갖고 저희가 부산 백스코 갔는데 저희 신학자들 고신 총신 저희 그
개혁파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쪽에서 집회를 하는데 저쪽에서는 빨간 띠 두르고 세대주의자들이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러면서 저쪽에도 소리 지르면서 WCC 반대, WCC 찬성하면 666 베리치 막 이러면서 저쪽에서도 엄청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 영상도 다 있어요. 저희는 이쪽에서 또 이렇게 점잖게 또 예배 드리면서 저희는 또 이제 이렇게 반대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게 되면 이게 다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기 신원균 목사 해갖고 부산 백스코 치면은 거기 세대주의자들 그 사진하고 막 같이 이렇게 나오면 신원균 목사도 저기 있었나 이제 세대주의자인가 이제 막 666 베리칩 이런 거 했던 사람인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두 단체가 거기 다 같이 와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WCC 반대를 하는 이런 입장에 그들도 나름대로의 또 자기들의 신앙에 반대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WCC를 엄청 반대하더라고요. 입장은 우리가 서로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쭉 내려오시게 되면 이 사람들은 베리칩, 666, 그림자 정부,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 휴거 이런 거를 목회자가 늘 말하고 떠들고 그러면 이거 대부분 100% 다 세대주의자입니다. 이게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말론 가르친다라면서 이렇게 베리칩 666 그래서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베리칩 666 계열의 이런 세대주의자들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에요. 다미선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러한 그 임박한 시한부 종말론. 근데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 이런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또 그 사람들하고는 뭐 큰 틀에선 비슷한데 또 이 사람들은 또 세계 단일 정부를 꿈꾸고 있는 그런 지하 조직이 있어가지고 세계를 막 이렇게 움직이고 뭐 이런 쪽에 더 관심이 있어요. 이거 사실 UFO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SNS에 의외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 이 얘기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 성도들의 그 호기심을 파고 들어가지고 결국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 절대로 이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이트 이런 거에 그런 자료들 읽지도 마세요. 이거 다 허무맹랑한 UFO 같은 얘기라 전혀 객관적이지도 않고 바빙크, 카이퍼, 워필드 단 한마디도 언급 안 합니다. 이게 사탄의 실체고 뭐 성도들이 교회가 조심해야 될 그런 실체라면 우리 선조들이 종말론에서 이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어요. 한마디도 안 나와요. 웨스민스터 또 도르트 신조 그 어떤 신조의 종말론에도 프리메이슨 이런 거 한마디도 안 나와요. 박형룡, 박윤선 목사님 우리 또 선조들의 그러한 신학책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최근에는 개혁주의하고 프리메이슨을 이렇게 섞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게 또 왜 서로 맞는지 구비가 당기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서로 또 이걸 엮어가지고 이렇게 또 막 그 SNS 상에 이렇게 막 소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갖고는 저희 선생님 이름을 갖다가 그 자료를 갖다가 자기네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박형룡, 박윤선, 조성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 그다음에 개혁주의 벌컵, 칼빈 뭐 이러면서 거기다 이렇게 배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갖고는 저하고 몇몇 제자가 이거 당장 내리라고 그렇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이거 문제 삼겠다라고. 어떻게 저희 선생님이 이런 프리메이슨의 이런 세대주의 계열에 거기다가 이렇게 연결해놔서 사람들한테 혼동스럽게 만드느냐. 우린 절대로 그런 계열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결국에 나중엔 내렸어요. 이런 그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걸 개혁주의에다 연결시켜가지고, 왜냐면 개혁주의가 개혁을 많이 부르짖다 보니까, 현실 교회의 부패를 많이 이렇게 지적하고 이제 이러면서 또 역사성도 있고 또 아주 이렇게 학문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이용해다가 이제 한국교회 막 비판할 때 써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안으로는 이제 프리메이슨 이렇게 가는 거죠. 그걸 때릴 때는 개혁주의 설교를 갖고 때리고, 그러니까 프리메이슨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세대주의 계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항상 시오니즘이라든가 뭐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관련 인물들 쭉 한번 보세요. 온건한 쪽에서는 무디라든가 또 존 메가더 목사, 그 그레이스 커뮤니티 하는 존 메가더 목사도 본인 스스로가 자기는 온건한 세대주의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맥킨토시라든가 또 근데 이단들 중에는 워치만니 또 그 다음에 위트리스니 또 그 다음에 쭉 내려오게 되면은 이장님 다미선교회 이런 분들 그다음에 여기 가수 박진영 씨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온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임한다고 막 떠들어대고 그래갖고 방송에서 아주 막 시끌시끌했었어요. 그래갖고 제 이단에 빠진 거 아니야? 쟤 도대체 어떤 교회 다니길래 저러는가 막 이러면서 막
이게 사람들이 정말로는 잘못 접하게 되면 이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부분들, 아,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런 거를 주로 추구했던 이런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한번 참고를 해두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최후 심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서론격으로 이러한 세대주의와 관련해서 가장 피해를 입혔던 세대주의의 이러한 역사를 또 초대 교부부터 조금 더 살펴서 소개를 해드렸고, 앞으로 이제 그럼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런 숫자와 이런 부분들을 연결시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교리적으로 올바른 또 그런 내용들을 펼쳐내는지를 또 다음에 더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